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놓으신다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게 남겨놓은 그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 그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시므온과 안나, 바로 이 두 사람이죠.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이들이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이 나이가 늙은 노인들이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들이 메시아, 즉 구원자인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그분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그런 기대를 접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후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구원에 대한 어떤 계시와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차 이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기대를 점차 잃어가고 또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이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믿음으로 간직한 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성취를 끝까지 갈망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 삼아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오던 중에 하나님의 때가 참해. 늘 일상적으로 해오던 대로 이제 성전에 갔는데 그날 그곳에 그 하나님의 날에 바로 거기서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들이, 이 시므온과 안나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주를 만나게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25절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2장
그 25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거기 보니까 시므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매일매일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의롭고 경건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예언하셨던 바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 주어질 그 구원의 위로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 26절에 성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약속을 받았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이 시므온에게만은 그가 그토록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보내신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자를 통해 주어질 그 위로와 은혜를 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 시므온에게만은 찾아오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거기 26절에 보니까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주의 그리스도, 네가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며 갈망했던 그 그리스도 구원자를 네가 보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약속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 네가 죽기 전에는 구원자를 보게 될 것이야,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차에 그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이 부모는 요셉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가리키죠.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해서 이제 아기를 데리고 그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시므온이 그토록 학수고대했던 갈망했던 보기를 원했던 아기 예수로 오신 구원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시므온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 구원자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볼 때, 또 29절에는 아기 예수를 안고 시므온이 찬송하면서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시므온이 상당히 나이가 많은 늙은 노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 이제 이 늙은 종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시므온이 성전을 찾고 매일매일 그 구원자를 통해 주어질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가 찾고 구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문맥을 통해서 짐작해 보건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나이가 늙기까지 이 시므온이 바로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 매일같이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면서 믿고 의지하면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찬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주의 구원을 가지고 오신 바로 그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감격을 맛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나오는 이 안나라는 여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비슷합니다. 36절에 보면 이 안나라는 여성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부터 38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안나라는 이 여성은 나이가 매우 많았어요. 그가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고 남편이 죽습니다. 사별하고 그때부터 이제 과부로 살게 되는데, 그렇게 과부가 된 다음에 홀로 84년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옛날 성경, 이전에 우리 있었던 한글 개역판,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판인데 한글 개역판 성경에는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그 말은,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결혼 정년기가 보통 15살에서 20살 안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늦으면 한 20살이었고요. 그럼 한 20살로 우리가 계산을 해봅시다. 20살에 결혼을 해서 남편과 7년 살았으니까 27살까지 남편과 같이 살다가 27살부터 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84세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약 한 50 몇 년을 이제 과부로 산 거죠. 근데 이제 옛날 성경처럼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더라 이러면 어떻습니까? 27살에 과부가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84년을 산 거니까요. 나이가 한 111세, 한 110세 가까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계산하든 저렇게 계산하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안나가 과부로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가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본문에 보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과부로 살아오는 기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를 들어서 한 27에 결혼해서 갑자기 남편이 죽고 혼자 과부가 되었다. 이때 안나가 한 7년 동안 남편과 살면서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있었겠죠. 자녀가 있었다면 혼자 과부의 몸으로 그 자녀를 부양하고 가족을 생계를 책임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더 많은 수고로움이, 어려움이 뒤따랐을 거예요. 오늘날의 이런 기본적인 인권과 또 생존권이 보장되는 오늘날에도요, 그 젊은 나이에 27에 자녀를 키우면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굉장히 힘듭니까? 오늘날에는 혼자 안 살 거예요. 27살에 과부되면 아마 거의 한 10중 8구는 재혼한다 이렇게 보기가 쉽겠는데, 어쨌든 지금도 어려운데 그 당시는 말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회 내에 대표적인 약자들을 돕고 구제하고 돌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의 이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 세 그룹을 이야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과부는 그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가장 큰 약자였어요. 돌봄이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아픔과 고통과 인생의 수고로움과 어려움이 뒤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나는 그런 인간적인 고통이 있고 세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통과 아픔을 안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찾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소연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그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안나가 단순히 기도할 때 자신의 그 과부로서의 인생살이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에 대한 위로를 구한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더 나아가서 거기 38절에서 오늘 보면 3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뭘 구했습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구하면서 바라면서 그것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구했다, 바랬다 이 말은 아까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그 구원자를 통한 위로를 구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리프레이즈예요. 다른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속히 와서 예루살렘, 이 유다, 지금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수도니까 대표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그 기도의 제목이 굉장히 원대하고 스케일이 컸던 거죠. 이 과부로서 자신의 그 인생살이에 겪는 괴로움, 외로움, 고독, 아픔, 고통, 그 문제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의 여력을 찾기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안나는 자신의 문제에만 매이지 않았어요. 과부로서의 인생에 그 주어지는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의 문제로만 매이지 않고 갇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더 기도의 깊은 자리로 가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구하고 속히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그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그리스도 구원자만이 자신의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을 풀어주고 진정한 인생의 모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그 절박한 믿음이 또 그 구원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했겠지만 참 그 안나의 기도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성전을 찾고 교회를 찾고 기도하면서요, 처음에는 그 과부로서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겠죠. 근데 그 기도가 점점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면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구원자, 예루살렘 속량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요, 참 우리 인생의 이런 과부로서의 주어진 인생의 고난, 시련,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 참 얼마나 요긴하게 우리 신앙의 성숙에 작용을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안나는 오히려 남편과의 사별이라고 하는 상실의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성전을 찾게 했고 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고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일 안나가 이런 결혼한 지 7년 만에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는 그 남편과 사별하는 그 상실의 고통이 없었다면 안나가 이렇게 평생토록 매일매일 성전을 찾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을까요? 모르죠.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그거 모릅니다. 안나와 같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랬을 것 같아. 우리 느낌상으로는 그런데요. 사실 오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사실 안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과부라고 하는 그 남편을 잃은 그 상실의 고통, 그 인생에 주어진 고난이 크게 작용을 했다는 것을 오늘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부로서의 인생의 그 괴로움, 외로움, 고독, 많은 고통.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혼자 과부로 산다는 건 참 어려운데요. 특히 젊은 나이에.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많은 외로움, 고독, 아픔, 그리고 많은 유혹, 많은 시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안나는 진정한 신랑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성전을 찾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한나는 더 낮아지게 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을 거예요. 더 성숙하게 되고 그래서 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의 이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과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과부로 상징되는 그런 고난과 시련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우리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을 허용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고난 없어도 시련 없어도 하나님 잘 섬길 자신 있는데요, 목사님. 하나님 좀 세상적으로 좀 잘 되게 좀 해줘 봐요. 내가 그런 예외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볼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미 그렇게 장담하는 순간 실격입니다. 실격. 나는 안 그럴 텐데, 나는 장담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이미 실격이에요. 베드로도 호언장담했지만 실패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참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다르기 때문에요. 참 우리에게 일정한 시련과 고난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조금만 좀 달라져도 우리 목에 힘주고 교만하고 그런 악한 그런 이기적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그 자녀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실까? 우리가 때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물론 여러 그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늘 우리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헤아리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않는 시련과 고난이 주어질 때 안나가 당하는 이런 상실의 고통, 어떤 실패의 고통, 아픔의 고통을 겪을 때 안나는 하나님이 저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아픔을 가지고 그 고통을 가지고 성전을 찾고 떠나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도 어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반드시 선을 베푸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도 안나도 그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박한 그 위로, 그 은혜를 구하면서 매일같이 성전을 찾았다는 거예요. 시므온도 그랬고 여기 안나도 매일 주야로 성전을 찾고 떠나지 않으면서 금식함으로 기도하였더니 섬겼더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왜?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늘 매일같이 그렇게 성전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상적으로 늘 해오던 어느 날 마침 그날 그곳에서 그가 그토록 기도했고 기다렸고 갈망했던 그 구원자, 그 이스라엘의 위로, 그 예루살렘을 속량할 자, 그 구원자 예수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안나는 그날 거기서 아기 예수를 만날 걸 생각하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냥 다만 평소에 하던 대로 했던 거예요. 일상적으로 늘 그는 성전을 찾았고 교회를 찾았는데 그때 그날 바로 그날이 하나님의 날이었어요. 바로 그날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디데이였어요. 디데이. 안나는 몰랐지만 늘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전을 찾았듯이 그렇게 찾았는데 바로 그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 바로 그날이 하나님의 날이었고 하나님의 때였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였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바로 그 디데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의 이 평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일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매일 또 매주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배하고 또 일주일을 간격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매주마다 우리가 늘 반복해서 드리는 것 같아요. 뭐 지난주 드리는 예배나 뭐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예배, 여러분 주보 보면은 뭐 찬송가 조금 다르고 대표 기도자가 좀 다르고 설교 본문이 조금 다르고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매주마다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의미 없는 무한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무 일 없었던 것이 오늘 하나님의 디데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간구하고 바랬던 그 역사가, 그 응답이, 그 성취가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디데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안나와 시므온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대하고 갈망하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날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그도 역시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목석이 아니에요.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그 우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다는 거예요. 생각하시고 느끼고 어떤 결심하고 의지한 바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질투도 느껴요. 하나님은 화도 내셔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인 것은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보기 원하고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도 그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 싫어, 하나님 미워, 이러면 하나님도 감정과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 가까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기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하면 하나님 다 들으세요, 느끼세요. 그리고 응답하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찾았던 사람들을 그 중에 단 한 명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다 들으시고 그 부르는 그들의 요구 앞에 다 찾아가서 만나주세요.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시죠. 바로 그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 문제를 만나, 고통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으면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이 만나주셨잖아요. 시므온과 안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약속하신 것을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해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응답하시고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만나주시는데 다만 주님의 때가 있고 주님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그것을 정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과 그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이 안나도 시므온도 그거 몰랐어요. 근데 똑같아요. 거기 38절에도 마침, 그리고 27절에 시므온의 경우도 마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이기에 따라서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과 때를 정하시고 그렇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열망하고 구했을 때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재림하실 날을 언제 내가 오겠다 이렇게 특정해서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겠다기 때문에 늘 너희들이 그 날을 예비하고 깨어 근신하여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겠대요. 언제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아무 일 없었다고 해서 오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오늘이 하나님의 디데이가 될 수 있어요. 예. 바라기는 그날이, 오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늘 언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할지 모르지 늘 준비하라고 말씀하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시므온과 안나는 평생 동안을 하루하루, 지금 안나 같은 경우는 그 100살 가깝잖아요. 그 늙기까지 평생 하루하루를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성취를 구하면서 한결같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시므온과 안나의 이 삶을 보면 참 우리가 도전이 됩니다. 평생 동안을 그렇게 나이가 많이 늙도록 한결같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전을 찾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소망하며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젊을 때 잠깐 반짝할 수는 있어요. 어느 한순간 잠깐 뜨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84세가 되기까지, 110살이 되기까지 요동함이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한계를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려운 일이죠. 나이가 많았음에도요, 이 시므온과 안나, 이 믿음의 열정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영적인 총기는요, 어떤 젊은 사람보다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렙도요, 우리 구약에 나오는 갈렙도 그랬잖아요. 85세가 되었지만 헤브론 땅을 내가 취할 것이다. 나에게 헤브론 땅을 맡겨주십시오. 모세에게 나와서 이야기하죠.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야기하죠. 이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은요, 이 아낙 자손들이 있고 굉장히 요새입니다. 함부로 이렇게 점령하기 어려워서요, 누구도 우리 지파에게 그 땅을 주세요, 나서서 주라고 말하기를 꺼리는 땅이었어요. 근데 85세의 노인인 갈렙은 사람들이 다 주저하고 있는 그 헤브론 땅을 지목하면서 나에게 그 땅을 맡겨주세요. 내가 그 땅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가 그들을 등이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한 그 믿음의 기백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백, 이런 용기,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인생의 한순간만이 아니라 늙도록, 나이가 들도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볼 때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저는 참 감사해요. 특별히 우리 그 두 분 장로님, 이렇게 참 뵐 때 얼마나 마음 든든한지 모릅니다. 참 비록 은퇴 장로님이시긴 하지만 저희 교회는 아직 시모 장로님 안 계시지만, 자, 이분들이 참 이렇게 중심을 잘 잡고 참 앞서서 이렇게 섬기시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서 많은 젊은 분들이 또 보고 도전을 받고 또 본받고 따르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서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물론 젊은 분들이 더 많이 좀 더 들어오면 더 좋겠지만, 또 이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그 자리에서 이렇게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 교회는 다 이렇게 잘 섬기세요. 너무 잘 본이 되게 섬기시고 낮은 마음으로 섬기시는 그런 모습들이 참 도전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배워야 되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그런 위인들을 보면서도 도전을 받고 배워야 되고, 또 2000년의 교회사를 통해 배출된 여러 걸출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배워야 되지만, 실물 교훈도 필요한 거거든요.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누구, 나도 그분처럼 참 신앙생활 하고 싶다. 나도 한 10년 후에, 20년 후에 저분처럼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런 실물 교본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분들이 참 잘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 안나와 같이 시므온과 같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한결같이 평생토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믿음의 한길을 걸어가는 이 믿음의 위인들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길을 가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므온과 안나가 이런 갈망을 가지고 그토록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찾고 보기를 열망했는데 정말 평생을 걸쳐서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므온이 했던 이 예언의 말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읽었던 34절, 35절 두 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시므온은 자신이 안고 있는 이 아기 예수가 장차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이 아기 예수가 앞으로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죠.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비방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비방을 받고 죽을 때 지금 마리아를 향해 말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이 마치 칼로 찔림을 받는 것처럼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다 예언입니다. 나중에 예언대로 그렇게 그대로 되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악한 생각이 여실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시몬과 안나는 평생에 걸쳐서 바로 이 아기 예수, 구원자로 오신 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분은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실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흥하게 하느냐 쇠하게 하느냐, 성공하게 하느냐 실패하게 하느냐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안나는 바로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평생에 걸쳐서 그분 보기를 원했고 그분을 찾고 만나기를 구하며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패한다는 것은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흥한다는 것은 이렇게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세우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반대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세울 때 이 기둥이 있잖아요. 그 기둥과 같은 디딤돌이 되고 주춧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고 모퉁이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걸 굉장히 반복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해요. 예수님을 이제 돌로 비유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어떤 인생에게는 자신의 그 절망하고 죽어가고 있는 망하는 그 인생을 다시 세우는 흥하게 하는 모퉁이돌, 디딤돌, 주춧돌이 된다고 말씀하죠. 이사야 8장 14절 15절에도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미리 띄우지를 못해가지고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이 볼 때 이 돌은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는데 사실은 그 돌이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사실은 그 돌이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고 기둥이고 주춧돌이고 머릿돌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보니까요, 역시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어떤 사람의 인생의 그 집을 세우는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이, 또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 머리 위에 떨어지는 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영원한 우리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는 바로 그 주님을 찾고 구하고 보고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할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꼭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되 평생에 걸쳐서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알아도 다함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밑바닥을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미천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에요. 다함이 없는 정말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풍요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길이가, 높이가 어떠한지를 평생에 걸쳐 알기를 원하고 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을, 벌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어떠한지를 더 깊이 알기를 구하며 원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내가 꼭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만났다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평생에 걸쳐서 한결같이 더 주님을 알고 만나고 찾기 위해서 성전을 찾고 교회를 찾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오직 한결같이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요동함이 없이 뚜벅뚜벅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많은 예언과 약속들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초림으로 오실, 처음 오실 그 메시아를 그토록 기대하며 갈망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도 기다리고 갈망하며 소망하면서 한결같이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늙기까지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변함없이 더 뜨겁게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